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은 다윗의 품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 유다 지파의 이새의 막내 아드님으로 그 형님들이 형제가 8명이나 돼요. 그리고 가문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여호수아 하고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잖아요. 그럴 때에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그 나합하고 그 정탐꾼으로 간 살몬. 사실은 그 정탐꾼은 이제 실패한 겁니다. 그때 여리고에 있는 왕이 그걸 알고 정탐회로 들어온 두 정탐꾼을 알고 급습한 겁니다. 실패했지만은 그때 라합이라는 여인네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정탐한 분 중에서 살몬이라고 한 분이 유다 지파의 리더였던 것 같아요.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이분들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나합한테 많은 아마 재물도 주고 벼슬도 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살몬과 나합 사이에서 난 분이 보아스야. 우리 룻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보아스. 이 보아스가 큰 부자입니다. 그 보아스의 아드님이 오벳이고 오벳의 아드님이 이새인데 이새의 아드님이 다윗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안이 아주 신앙으로, 하나님의 신앙으로 똘똘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겁니다. 그 막내 아들로 이제 양치는 목동인데 이름의 뜻이 사랑받는 자. 그러니까 이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신앙으로 자란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목동으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많은 분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도 다윗은 늘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나만 사랑하십니까? 그 나이도 어렸을 때부터 이 목동으로 형님들은 이제 뭐 군대도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사자, 곰이 그 당시는 나타나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를 때려잡고 말이야 용감무상하고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 다윗은 첫째도 하나님의 은총, 둘째도 하나님의 은총, 셋째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분이에요. 이 사무엘서는 사무엘 상하고 사무엘 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본래 그 사무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내용은 그 당시에 가장 탁월한 선지자 사무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째 왕 사울, 또 두 번째 왕 목동 출신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베냐민 지파 사울한테 기름을 부어서 초대 왕으로 세워라. 이 사울 왕이요, 아주 처음에는 겸손하고, 그리고 이분이 덩치가 아주 그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훨씬 크고 잘생겼다고 그래요. 이분이 사울 왕이.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제 데리고 해방할 때 나올 때 아말렉 족속, 여러분들 이 야곱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을 보면요, 외모는 아주 그럴듯하고 일반적인 사람보다 뛰어나고 대단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하면 그냥 대충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 세계관으로 이렇게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울 왕을 보면,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아멜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고 거기 있는 가축들도 완전히 진멸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 가축들 중에서 괜찮은 것들은 그냥 진멸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감추고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속이 상해서 사울 왕한테 그러면 되냐고 그랬더니, 이거는 당신의 하나님한테 제사 지내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런 건데, 이렇게 말을 둘러붙이면서, 그러니 하나님은요 제사보다 순종을 한다는 것을 이 사울 왕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운 거를 후회를 하면서 유다 지파 이새의 막내 아들, 그 사무엘 상하서를 읽어보면요, 사무엘에게 이새의 자녀들한테 가가지고 왕이 될 사람, 그 큰형이 아주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그 큰형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아니고 가장 그 막내 때는 집에서는 별로 형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다윗이 물론 제 형님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사랑하죠. 형들도 물론 사랑하지만은 과거의 농경 시대 이럴 때는 이 장자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은 그냥 목동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다윗에게 사울 왕 대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삼기 위해서 기름 부음의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분들은 왕이 되려고 막 노력을 하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왕이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 진정한 왕이에요. 결정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인생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 합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을 기록한 누가 선생님도 지금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합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제 그 목동을 일하면서 비파와 수금을 타는 자로 잘 알려져 있는 겁니다. 동네 뭐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바울을 오라고 그래가지고 궁중에서 수금을 타는 찬양을 드리니까 악신이 추방할 줄 믿습니다. 사울 왕에게 있었던 악신이 추방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참 그야말로 역사는 진실 대 실제예요.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죠. 이스라엘 나라가 이 블레셋 하면 연합국입니다. 블레셋 연합국과 전쟁을 하는데 정말 한마디로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 블레셋 군대 장관 거인 골리앗이 한 달 동안 이스라엘을 향해서 막 큰 소리로 도전장을 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정신도 약한데.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의 그 군사들 중에서 나갈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 골리앗은 완전히 거인이야, 거인. 그래서 만약에 1대1로 싸우자. 1대1로 싸워서 자기가 이기면은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의 노예가 돼야 된다. 대적할 자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때 어린 소년 다윗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전장을 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인류가 시작돼서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전쟁의 연속이에요.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군사가 없었던 적은 없어요. 세상은 전부 다 전쟁입니다. 전쟁의 연속입니다. 근데 결론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어린 소년 다윗은 전쟁에 대한 역사의식이 분명한 거예요. 이 전쟁은 이긴 거나 다를 바가 없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맷돌로다가 골리앗하고 그 싸우는 데에 다윗은 아예 칼도 없어요. 그 물맷돌 그거 가지고 한 방에 그냥 그 골리앗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자빠지니까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을 다윗이 빼가지고 목을 쳐서 달아났단 말이에요. 와 하고 그때부터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 돼가지고 지휘관이 돼가지고 막 공을 세웁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그 공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저 어린 아이가 진짜 공을 세우고 대단하다고 박수치고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못할 망정 이 사람이 정신이 약하니까 시기 미움 질투로 또 둘째 딸 미갈, 첫째 딸이 너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고는 안 주. 이 사람 거짓말 잘하니까 사울왕이 정신이 와락가락하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이 둘째 딸 미갈하고 혼인시켰는데 네가 가서 큰 공을 세우고 뭐 이러면은 블레셋을 이렇게 하면은 내 우리 딸도 주겠다. 이게 더 많은 공 죽이려고 한 거, 죽이려고 사울왕이 틈만 있으면은 아키탈 나올 때 창을 던져 죽이려고 그러고 다윗이 알죠, 다 알죠. 아는데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굴 속에 숨어요. 굴 속에 이제 들어온 사울왕을 죽일 수 있지만은 그냥 옷만 베어내고 살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야, 그래도 기름 부음 받은 장인어른인데 이렇게 이제 내가 죽이려고 아니니까 정신 좀 이렇게 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다윗은 끝까지 사울 왕을 원수로 대하기보다는 야, 이런 걸 보면은 장인어른이 사위를 안 죽이려고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이분이 말이에요. 그냥 그리고 또 사울 왕을 그 죽일 상황이 전개되어도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또 장인어른을 죽일 수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드님 요나단이죠. 요나단이 본래 이제 서열적으로 보면 왕이 될 사람입니다. 요나단이 나중에 죽죠. 전쟁터에서 죽는데 요나단이 다윗하고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또 미갈 그 딸님도 다윗을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도망가는데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가면서 또 여러 사람이 같이 도망갔겠죠. 가면서 그 거민들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이제 리더십이 있어요. 다윗은 원수까지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원수 사지 말고 원수된 사람들도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로 가게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원수를까지도 사랑하시는, 그러니까는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모든 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굳게 믿은 거죠. 결국 사울 왕은 블레셋 연합군하고 전쟁을 하면서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패죠. 패고 난 다음에 그래도 내가 블레셋 사람한테 내가 그 칼에 죽는다는 거는 내 자존심이 상하니까 내 칼에 내가 죽는다. 라고 어느 청년, 블레셋 청년이 군사가 나가니까 불러가지고 나를 내 칼에 찔러 자살한 거지. 자살한 겁니다, 진짜. 이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30세의 왕에 올라서 헤브론, 그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묘한데요.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보면 갈렙이 헤브론에는 거인 족속들이 있어요. 그거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정복을 해버려요. 이분이 얼마나 리더십 있고 신앙심이 좋은지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돼요. 거기에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거 다윗이 유다 지파거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헤브론을 점령을 해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33년 동안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성, 다윗성이라고 그러죠. 거기를 뺏는 겁니다. 본래 모세하고 여호수아, 갈렙,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명령을 내리고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이 다윗의 하나님이에요. 거기를 점령하라는데 기필코 다윗이 거기를 점령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 공동체에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언약궤잖아요. 언약궤를 그 예루살렘에다가 옮기고, 예루살렘은 바로 예배 중심, 정치 중심, 신정 국가를 바로 신정 국가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승승장구 오직 신앙의 힘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거예요. 블레셋은 그 연합국이에요. 그리고 모압, 에돔, 암몬, 아람 나라들을 완벽하게 정복해서 통일 왕국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대단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은 하나님의 결정된 왕조로, 다윗 왕조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언약적 축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드님이 솔로몬이잖아요. 그 솔로몬이가 문제가 있었죠. 그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보고 약속하신 약속의 하나님.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사무엘 상하를 보고, 역대 상하를 보면서 다윗이 이제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잡고 뭐 하고 막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이 밧세바 사건이에요. 유리아, 자기 부하 유리아를 그 전쟁터에서 죽이고 밧세바를 이제 취하면서 자녀까지 솔로몬이 거기서 나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부터 다윗이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하고 가는지 침상에 젖을 정도로, 뭐 난 직접 안 봤으니까 모르지만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이 다윗이. 그러고 나서 그 압살롬 그 집안이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서부터는 별로 안 좋아. 거기에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8장에 그러잖아요. 바울도 스데반을 죽여버렸잖아요. 돌 던져서 죽인 사람이 바울이란,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다윗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다 죄인이, 의인이 없네. 다 죄인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 당당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너무 많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은 죄인이에요. 그분들도 의인이 아닙니다. 죄인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자기 병든 거를 모르는 거죠. 그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막 욱박지르고 그러면 안 돼요. 잘 성령의 감화를 받게 해서 성경을 읽게 하고 기도하고 잘 그 내용을 가르쳐줘서 그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서에서 마태는 1장 1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 왕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출현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굉장히 대접해 주는 겁니다. 야, 다윗 이분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나는 태어나기 전에 죄악 중에서 태어나고, 그러나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결심하시고 우리 모두도 우리를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애정 가운데 우리 이 땅에 보내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분이요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난 뒤에 목동으로, 군대 장관으로, 음악가로, 정치가로, 민족의 지도자, 왕이 되었으니 한마디로 말이에요. 요즘 신본주의, 복음주의라고 하는 그 노잔대에서 이제 미션은 비즈니스 에즈 미션으로 접근한다고 그래요. 이 다윗은 정말 도망다니면서 거의 한 6, 7년 동안 도망다니니까 그 집안도 쑥다밭이 된 겁니다. 사울왕이 정신 오락가락 해가지고 막 그냥 그 다윗을 조금이라도 좀 도와준 사람들은 갖다 막 죽이고, 제사장들도 막강 다윗 좀 도와줬다 그래가지고 죽이고 막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 다윗의 그 어머니도 신앙이 좋고 아버님도 신앙이 좋고, 왜냐면 보아스 살몬의 그 후손들이니 얼마나 신앙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다윗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래도 사울 왕 40년, 다윗 통일 왕국 40년, 그 아드님 솔로몬 40년, 120년 동안이 태평천국이었어요. 싸움만 없어도 태평천국. 근데 싸움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전쟁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이번에 8.15 해방 이제 우리가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 하나님 해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전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는 상한 심령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윗 또 예배당 짓고 싶어가지고 다 그를 이제 하나님 예배당 짓는 거 좋아하시죠? 다 준비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다윗 다 그 백항목이고 다 준비했어요. 다윗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지어놓은데 거기에 거하시질 않으세요. 물론 솔로몬은 멋있는 이제 성전을 졌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장소니까 아주 깨끗이 하고 잘 하면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가 지은 그런 데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온 인류가 주님 앞으로 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세요. 온 인류가 다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길 원하세요. 오늘 자리에도 성령이 운행하시고 능력으로 덮여주시고, 그러니 다윗과 같은 분이 얼마든지 필요한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제 비즈니스 에이지 미션으로 다윗처럼 자기가 가진 그 직분한 데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으로 통하시고 내주하시는 총이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